네, 사랑하는 우리 명수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됨을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부르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합심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뜨는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깨닫고 돌아서는 기회로 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한라에서 백두까지 예수님 보혈로 덮어 주소서. 온 교우들과 자유롭고 뜨겁게 예배드리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자유로운 시간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 기도하게 하시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명수대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고 더욱더 뜨거워지고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케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정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나게 하소서. 부모들이 신앙교육의 주체로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며 말씀의 적용과 나눔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지금 이 나라 이 땅에는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죄와 거짓, 음란과 폭력, 욕망과 이기심, 이성과 상식이 마비된 불법을 행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분노 사회가 되고 정죄와 판단, 지역 감정과 세대 간의 갈등, 차별 금지라는 그럴듯한 말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목소리가 언론을 장악하여
분별력을 잃은 나라,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와 무능함과 분별력 없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분별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보니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쉽게 내뱉고 내 자랑과 경험, 쓸데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한 우리들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웃에게 전파라는 생명의 복음은 전하지 않고 침묵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달하며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소서. 세상 뉴스보다 복음을 전달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시는 피할 길과 공급하심의 손길을 맛보게 하소서. 어려움을 당한 악한 자와 약한 자와 소외된 자들, 가난한 미자립 개척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재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전을 완공하는 기적을 주신 주님, 헌당한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흑석동에서 땅끝까지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긴 내용이지만 우리 성경을 통독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부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정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가 자문한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에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마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돌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 주시는 또 위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은 근심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근심만 하고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여러 많은 기회를 준데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참 놀랍고 너무 좀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는 것은 그런 복받을 만한, 그런 승리를 얻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심은 것보다도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복받을 만한 행동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게 되면 계속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 그걸 지금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 20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인생을 우리가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복받을 만한 선한 일을 심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뭡니까? 아합 왕이 여러분 바로 아람 왕 이 베나다지 쳐들어와서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아합 왕이 승리하도록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축복을 받고 제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이 심판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이 아합 왕입니다. 그 부인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송두리째 이단에게 갖다 바쳤던, 우상에 갖다 바쳤던 왕이 이 아합 왕이니까요. 근데 이 아합 왕이 그렇게 성질이 고약한 사람은 아닙니다. 좀 우유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마누라에게 휘둘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줏대도 없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여러분 있는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앞에 우리 19장 1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않습니까? 앞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자기가 아방이 이세벨이 섬겼던 여러분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앞에서 그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태운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왔던 바알 선지자들 450명 기손신에서 다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는 가운데 비가 폭포수처럼 내렸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합 왕이요 엘리야 말을 듣고 엘리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죽여버린다 그런 일에 대해서 아합 왕이 막았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누구를 받지 않느냐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세벨 한 대로 내버려 두고 엘리야는 지금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아람 왕 아람이요 쳐들어온 거예요. 지도 잠깐 보여주실래요? 북쪽에 있는 아람, 이 갈릴리 호수, 기네르 호수 위쪽에 북쪽에 저거 아람, 이게 시리아입니다. 북쪽과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저게 베나다시라는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나닷은 하닷이라는 것은요 하닷의 아들이라는 것은 베는 아들이라는 뜻이 하닷은
아람 나라가 섬기는 태양신 이름이 하닷이에요. 하닷. 그 하닷의 아들, 이게 베나닷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애굽의 바로왕처럼 바로라고 했죠. 형처럼 그 왕을 왔는데 저건 지금 베나닷 2세예요. 베나닷 1세는 죽고. 그런데 여튼 태양신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집을 삼키려고 왔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한 것도 듣지도 않습니다. 계속 악한 길을 치달았던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돌아볼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정말 이 땅에 비를 풍성해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못한다는 사실을 엘리야의 기도와 예언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다시 비가 오게 한 것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이세벨을 통해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일이 돼서 이 아합 왕은 모른 척하면서 그 사람 죽이도록 계속 두고 있잖아요. 이게 악한 것이죠. 여러분, 악이 내게 어떤 결정적인 왕으로서 권한이 있는데 밑에 사람이 또 부인이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모른 척하면서 가만히 것은 계속 죽이라고 막지 않는 것은, 자기 왕권으로서 막지 않는 것은 동참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죄지요. 다윗이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자기 손으로 안 죽였잖아요. 그게 더 미운 거죠. 전장 가장 치열한 곳에 슬쩍 보내라고 그 종이만 써서 쪽지만 줘서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다 들려가지고 줘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우리아는 갖다 주고, 그죠? 요압은 그러지 않고 슬쩍 보내가지고 다윗의 은밀한 죄를 슬쩍 덮어준 척하면서 다윗에게는 더 신임을 얻고 죄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우리아를 없애버린 이런 죄처럼요, 오늘 이 아합은요 하나님 앞에 더 벌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지경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보십시오, 베나닷이 침공 왔을 때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엘리야를 다시 부르고 백성들 앞에 똑똑히 봤던 것을 생각하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나닷 침공할 때 그 왕들이 1절에 보면 왕이 연합군이 왔어요. 왕 32명이 함께 베나닷과 함께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는 협박을 합니다.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가지고.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까 처음에 지도도 보면은 이 사마리아가 이때 당시에 수도였거든요. 사마리아 있죠? 남쪽 유다 예루살렘 말고 위에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습니다. 30개의 작은 왕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와서 다짜고짜 네 성에 있는 네 처와 네 자식들, 네 가지는 금은보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런 말을 했을 때 아합 왕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는 이방 섬기는 사람이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앙이 바르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싸워야죠. 그런데 뭐합니까? 이 사람이 아합이 아예 겁을 먹고요,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그럽니다. 자기 주인이래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굴욕적인 말을 왕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들은요, 위기가 좀 닥치면 이 실체가 드러나요. 베나닷의 엄청난 포위 공격 앞에 공포가 극에 달하니까 자기가 그토록 섬기던 우상을 불러야죠. 뭡니까? 바알신을 불러야죠. 아세라신을 불러야죠. 베나닷이 보낸 사신 앞에 이 날강도 같은 오만한 말에 꼼짝 못하고요, 내 것은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하면서 주님 보고는, 하나님 보고는 주라고 안 그러면서 여러분 그 베나닷 왕에게, 아람 왕에게 이렇게 굴욕 외교를 합니다. 굴욕 외교는요 지도자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왕을 지도자로 둔 이스라엘을 참 안 됐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 나라 우상 섬기는 앞에서는 그냥 입에서 주여 주여 그러면서
전쟁도 해보지도 않고 자기의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 거라 그러니까 주여 맞습니다, 내 건 다 주의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 여러분, 이건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는 아방이 하나님 이름을 걸고도 싸우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이름 조롱한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조롱하는 저 사람을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해서 다윗은 혼자 나갔지 않습니까? 아방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무지한 사람, 하나님에게 마음을 떠난 사람들의 굴욕 외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비굴하게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상대가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 주느냐? 안 그렇습니다. 한번 싸워보기도 전에요, 말 한마디에 꼬리를 내리는 상대를 누가 더 야쁘지 않겠습니까? 이 모욕을 당하고도 맞습니다 하고 나오니까 더 모욕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일 내가 이맘때에 내 사신을 보내니까 네게 있는 그 처자식과 너희들의 마누라들, 너희 왕비들 내가 다 가지고 오겠다 하고 이렇게 보낸 겁니다. 내 집에 있는 거 좋은 거 내가 다 수탈해 오겠다고, 네 눈이 기뻐하는 거 그 손으로 내가 다 가지고 가겠다고, 그 다음 또 사신을 보내서 더 한술 더 뜬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아방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조공을 얼마 좀 바치라고 하겠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비굴하게 나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조롱하는 아합에게 여러분 베나닷은요, 여러분 이웃의 나라를 전쟁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가서 처자식과 이쁜 마누라들 다 빼앗아 오고 금은발을 강타로 겼다는 것은 강도짓이지 않습니까? 일을 하겠다는 사람에 비참하게 굴욕적으로 나오니까 그 상대방은 더 세게 나온 거예요. 전쟁 하나 하지 않고 내가 내일 다 가지러 갈 테니까 달라고 한 겁니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는 이 아방이 조공을 좀 바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더 세게 나오니까 이제는 걱정이 된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는 아합의 모습. 기도자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 우리가 한없이 비참해지고 약해져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잖아요. 이삭에게 내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것 같은데 이삭에게 당당해요. 왜요?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세상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지 못하고 굴복하는 아합의 모습은요, 그들에게 더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죠. 강하고 당당하고 싶다면은 여러분, 힘 있는 자 앞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작은 자의 편에 서더라도 진리 편에 설 때 하나님 우리를 비굴하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십니다. 강하고 당당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시편 말씀이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 아왕, 그래서요 아왕이 오히려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우리 걸 다 가져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장로들이 강경됨을 이야기합니다.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런 치욕적인 요구에 수용하니 차라리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고 말합니다. 부하들이 왕보다 훨씬 낫지요. 이에 용기를 얻은 아합이 두 번째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내 주 왕이라 하면서 자신은 종이라고 격하시켰던 그가 비굴했던 아합이 말이죠, 이것은 겸손도 아니지요. 비굴함일 뿐이지요. 근데 이제는 베나닷이 요구한 것이 너무하다 싶으니까 오히려 장로대의 용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말을 합니다. 그게 재미난 이야기가 11절이에요. 1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나 하라 하니라. 갑옷 입는 자는 전쟁하러 나가는 자지요. 갑옷을 벗는 자는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편하게 옷을 갑옷 입으려 하는 것이죠. 갑옷 입는 자가 갑옷 이미 전쟁이 다 끝나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길고 짧은 거 대봐야 안다. 한번 붙어보기 전에 아무도 승패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코너에 몰리니까 이제 장로들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가지고 오히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나닷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무조건 전쟁에서 사마리아를 공격하라고 합니다. 공격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공격하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베나닷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보면요 16절에 나오는데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었다고. 마시고 취하고 술 먹고 있는 가운데 전쟁을 치도록 명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 대목 중에서 이 전쟁의 와중에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개입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아방이 보내가지고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들을 이 손에 붙이겠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를 하나님께서 아방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정말 놀라운 것이죠. 지금 아방이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믿지도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아방과 백성들에게 왜 이런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건가 말입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아직 안 돌아오니까 한 번 더 이길 수 없는 전쟁 30여 왕들이 여러분 연합해서 왔는데다가 아람 혼자도 이기지 못하는데 연합해 왔는데다가 그 군사의 수를 보니까 까마득하게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압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군사들이 여러분 쳐들어왔을 때 바로 가나안 호수를 끼고 지금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면 새까맣게 들어있는 저들을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싸우지도 않고 내 주여 하면서 내 왕이여 내 것이 다 당신의 것이다 했는데 그러면서 굴욕을 했는데 다윗처럼 말했나요? 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 이름을 모욕한 너를 내가 갚겠다 했습니까? 아합은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죽이겠다고는 이세벨 마누라를 말리지도 않고 놔두면서 지금 오늘 그래서 엘리야는 등장하지도 않고 다른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무명의 선지자를 벌써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합에게 승리를 약속하실 하나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한 증거여도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래도 못 깨달으시면요 당장 심판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뜻하지 않는 축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울 이유가 없고 승리를 약속하실 이유가 없는데 무명의 또 선지자를 한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는 또 도망가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지 마누라가. 근데 뜻하지 않은 이 승리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깨닫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능력보다 더한 축복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노력보다도 더 이상의 열매를 거두게 할 때 어떻게 되냐? 자만하면 안 됩니다. 역시 그러다가 끝장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해서 잘을 했구나. 그래도 내가 이렇게 되니까 그랬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돌아오라고 하는 마지막 어떤 것이 베풀 수 없는 자격 없는 그들에게 베풀 수 없는 하나님인데 베풀 수 없는 상황인데도 베푸실 때 깨닫고 승리를 줄 때 돌아와야 돼요. 뜻밖의 축복의 말씀이 화색이 돌아온 아왕이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냐 묻습니다. 당신이 먼저 나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방백의 소년들 선봉에 세워라. 의의 작전 지시가 날아오는 거예요. 장관들이 아니라 지방의 장관들에 속한 아직 애태가 나는 젊은 경험 없는 장로들
젊은 경험이 없는 젊은 장교들을 최소목에 세우라는 겁니다. 베테랑 병사, 전쟁을 많이 해보던 장교들이 아니고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조그만 젊은 청년 장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들 숫자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232명이죠. 232명.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뭐하라 그러니까 몇 명 정도가 되었어요? 7,000명밖에 안 돼요. 7,000명밖에.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합의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을 계수한 232명. 232명 가지고 이 수십만 대군을 어떻게 이깁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자손을 겨누 7,000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지금 여러분 8,000명도 안 되는 숫자가 수십만을 어떻게 대항합니까? 이거 뜻이 있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벌써 이미 이래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니까 군사를 모아봐도 7,000명밖에 어른들은 안 되었던 것이죠. 젊은 장교들 200여 명 앞세우고 아람 큰 군대를 상대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분명하잖아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려고 해서 승리 오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이 전쟁에 별로 경험 없는 232명의 청년들을 앞장 세워 나가고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 7,000명 남은 사람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냐? 근데 이 전쟁 이기겠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키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신다는 뜻이지요. 상대도 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승리를 얻었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말씀대로 하니까는 말도 되지 않은 숫자 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위대한 군사를 이기는 거 300명의 용사, 300명의 용사가 정의에 붙어서 이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돌아가고 이 300명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숫자 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꾸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의의 부대 다 돌아보내고 정의 부대 300명이 싸우면 이기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이 전쟁은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이겼다면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끝까지 인간들의 정의 부대 아주 실력 있는 사람과 하면 된다.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232명 그리고 근처적 7,000명 수십만의 대군을 아람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 반대편 사람들은 보십시오. 만취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렀어요. 대낮까지 술에 만취해서 파티를 벌이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군대를 깔봤는지 알 수 있겠죠. 정말 그리 보기에 딱 맞았어요. 이스라엘 선봉에 선 사람은 200명에 불과하고 전쟁 경험도 없는 사람, 아마 화친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화친하러 오든지 전쟁하러 오든지 다 죽이라고 그랬죠. 싸움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일당백 일당천을 하면서 여러분, 이 젊은 전쟁 경험 없는 젊은 장교들이 나가면서 이기고 7,000명의 군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나가면서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 성공하시니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부하를 잃어버린 베나다시 간신히 목숨 살려가지고 도망을 하는 참담한 패배를 오히려 아람왕이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 선자가 말합니다. 막 이제 이겨놓으니까 아방이 들떠가지고 있으니까 아방이요, 정신 차리세요. 해가 바뀌면 저들이 또 전열을 가다 듬어가지고 또다시 전쟁에 올 거니까 그 일을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가서 이렇게 성을 어떻게 하고 젊은 군사들 어떻게 보내고 파병하고 해가지고 중간에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니까 아합이 지금 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한번 성공에 도취해서 거기 안주하면 큰일 납니다. 아합 왕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니까 또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22절에 그 선지자가 해가 바뀌면 쳐들어오니까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데 좋은 일이 났다고 해서 이제 안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또 여러분 쳐들어옵니다.
영적으로 마귀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의 군대가 바로 다음 아이성은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이었잖아요.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고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었어요. 이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바로 그 다음 아이성은 작다고 싶으니까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갔잖아요. 가다가 졌지요. 큰 낭패를 당했죠. 여러분,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땅에서의 삶은 성적을 보여준 거예요. 언제 그러면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가지고 이겼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순종해가지고 하란대로 해가지고 승리한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게 군사의 수하고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함부로 하다가 결국 패배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당한 아람 왕이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2차 침공을 감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을 말한 건 참 재밌습니다. 저 이스라엘의 신은 산에서 강한 신이다. 우리가 사마리아의 그 고지대로 올라가서 전쟁에서 그렇다. 또 소문을 듣자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엘리야를 기도를 해서 불이 내린 걸 이야기도 왜 안 듣겠습니까? 다 그들이 우상숭배 사람 다 이야기 소문이 다 돌았지요. 그러면서 이제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산의 높은 산에서 갈멜산까지 거기서 불내리는 하나님이고 평지에서 하면 우리가 이긴다. 이러면서 이들이 그런 수준의 하나님을 알아봤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소산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잃어버린 군대를 다시 재정비하고 말과 병거를 다시 준비해가지고 평지전쟁을 준비했습니다. 2차 침공이 왔는데 이번엔 평야지대가 아벡이에요. 아까 지도에서 보면 그 큰 상세한 지도에서 보면 갈릴리 호수, 그거 말고 갈릴리 호수 옆에 아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가 있죠. 저 오른쪽에 아벡이 있죠. 이번에는 저 평지 쪽에서 전쟁을 벌러 온 겁니다. 지난번에는 사마리아는 산지에 고산지대에 아벡에서 양쪽 군대가 맞붙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평야 전쟁에서 이겼다 했는데 7째 되는 날 전쟁을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자가 가르쳐준 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하면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8절에 보면 앞에 27절은요, 이스라엘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에 갖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데 28절에 보면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죠. 아합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 아람 사람이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이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긴다, 승리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분, 아람 군대 사람이 몇 명이 죽었다고요? 29절에 아람 보병 10만 명이 죽었어요. 10만 명요. 엄청난 전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2만 7천 명인데 어느 성벽이 올라간대. 성벽 2만 7천이 올라가는가? 갑자기 2만 7천이 올라간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2만 7천이 어느 정도인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깔려 죽은 사람 2만 7천 명, 더 13만 명에 달하는 적의 군대, 아람 군대가 괴멸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 기원전 한 800년 전인데요, 여러분 13명의 만 명의 군인들이 동시에 죽었다. 10만 명을 죽이고 성벽에 올라갔다 2만 7천 명이 무너져 다 죽었다. 여러분 3년 동안 진행된 우리 6.25 전쟁, 한국 전쟁에서 국군 병사 죽은 사람 숫자만 25만 명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지금같이 여러분 대포가 있고 총알이 있고 하는 그런 중화령 무기가 있을 때 3년 동안 전쟁에서 국군 전사자만 25만 명인데 하루에 13만 명이 중화령 무기도 없는 이 당시에 전멸했다. 엄청난 전과지요.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산의 신만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도 홀로 만물을 다스리고 이 전쟁을 이기기도 하시고 패배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다면은 지금 이 아합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 수많은 저 군대를 어떻게 이길까 했는데 하나님의 선자의 말대로 하니까 나는 이미 포기하고 다 내주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긴다 하셔서 1차 전쟁도 이겨가지고 승리하고 다시 전쟁이 올 거다 하고 이야기하면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자의 말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다, 아합에게 말해라 그랬다면서 그들이 말한 대로 산의 신만이 아니라 이 땅에 어디에서도 이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로 했어서 저 아람 군대를 아방 당신의 손에 하나님께 붙인다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고달이 이루어진 걸 보고 여러분, 아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손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 능력이신 하나님을 내가 무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방이 어떻게 합니까? 아방이요, 이 천지 바보짓을 합니다. 이 도망가던 아람왕 베나닷이요, 여러분,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테두리를 하고 참회와 애통을 보통 표현하는 이로 하면서 완전 항복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나가면서 아방에게 살려달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그렇게 거만했던 거, 네 아내들, 네 자식들, 네 금은보화 다 내 것이라고 오만방자도 못 써가 딴판으로 여러분 베옷을 입고 아방에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만 합니다. 이게 세상 권력자들의 실체입니다. 힘이 있으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오만방자하게 하지만 힘을 잃어버리면요, 이렇게 비굴해지는 것이 세상 권력입니다. 문제는 아합이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비굴한 연극에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했어요. 사울왕에도 말한 것처럼 아말렉의 왕을, 아가왕을 죽이라 했는데 살려놓고 또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은 다 골라가지고 병든 것은 죽여버리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어겼을 때 사울왕이 폐위됐지 않습니까? 이 아합왕이 자기가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이런 승리를 주셨으면 깨닫고 해야 되는데, 베나닷이요 이렇게 나오니까 나의 형제여 그러면서 이것을 받아들여 버려요. 형제는 무슨 형제가 자기에게 쳐들어와서 여러분 자기의 모든 처자식을 다 죽이려고 그러고 가져가려고 그러고 하루아침에 자기 모든 금은보화를 다 빼앗아 가려는 강도짓을 합니까? 아합은 조금 전에 그 모욕 새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엄청난 수의 아람 군대를 두 번이나 물리친 데다가 갑자기 거만해진 거예요. 자기 힘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선자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려 회개하려고 얘기했던 이 사건을 이제는 거만해져가 갑자기 또 거만해져가지고 경솔하게 여러분 그들이 비굴한 태도를 애원하니까 아합은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가 맞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안아주고 해버립니다. 이거는 자비가 아닙니다. 나라 전체를 다 멸망시키고 빼앗아 갈 이 힘이 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 적의 여러분 자기 수도까지 쳐들어와서 이제는 아벡에서 전쟁까지 해가지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 이 아방이 말이죠 34절 말씀에 넘어가 버려요. 34절, 악한 영은요 우리 이 아방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 넘어와 버리는 걸 압니다. 시작.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대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여러분 원래 빼앗았던 것은요 옛날에 우리가 졌지만 다 승리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당연한데 그 다음 것은 다메섹, 바로 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당신의 이름 거리를 만들어주겠다. 아방 거리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아주 훌륭할 때 박지성 거리 뭐 이렇게 충무로 이렇게 내는 것처럼 아함로를 딱 만들어 가지고 당신의 형상도 세우고 도로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하면 요 말에 상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들이요 얼마나 명예심에 약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 생각하면서 자기 거리까지 만들어준다니까 넘어갑니다.
사실은요, 아합 왕이 왜 이러느냐,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술수를 부린 거예요. 이 아람 왕이 여러분 요게 있는 것이 나중에 옆에 아수르가 어떻게 되거나 할 때도 다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쳐들어올 때 요 사람들하고 조약 맺어 가지고 하면은 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전쟁 2번 이긴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긴 것이지,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겠구나, 선지자의 말대로 하면 되겠구나 생각해야지, 거기서 마지막 최종 결론을 바보같이, 여러분 이 아람 왕하고 조약 맺어 가지고 이렇게 놔두면은 나중에 다른 나라 올 때도 요 힘을, 아람 왕 힘을 빌려 가지고 내가 막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그 왕과 여러분 계약을 맺는 것이 맞습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했을 뿐입니다. 과분한 은혜로 2차례 기적 같은 승리가 주신 하나님 뜻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의의 축복을 줄 때 다 뜻이 쓴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메시지인데,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메시지인데, 그거 하지 않고 이제 더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려고 이렇게 조약을 맺어버리니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제는 그에게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한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처리하라고 그랬는데 왜 처리 안 했냐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42절 보세요. 마지막 42절을 보면 이렇게 됐죠.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이게 바로 아람 왕이었고 베나단 왕이죠. 아람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아합 왕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아합 왕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라 하셨나이다. 이제 아합 왕이 당신의 현대로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 원문에 보면요, 이 근심하고 답답했다는 표현이 원문에는 원어로 보면 분노였다는 의미예요. 분노.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 기적 같은 삶에 죽을 운명에서 살아나고 2번의 전 이겨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놓고는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제가 지금이라도 제가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격 없는 가운데 2번 전쟁 승리하게 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아합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실 거예요. 화는 왜 냅니까? 분노는 왜 냅니까?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화를 내고 깨달았고 회개하면 될 것을. 결국은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아합은 어리석은 길을 갑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은요 화만 내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자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아합이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이거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는요 이 일 과정이 어떻게 되냐, 정치적 계산만 쓰는 거야. 2번 전쟁에서 그러면 이 나라를 이제 조약을 맺으면 서로 안 친구 안 하고 또 다른 나라 나올 때 이 나라 이용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만, 세상적으로 너무나 지혜롭겠죠. 그 세상 지식은 망한다 그랬죠. 세상 지혜는 아주 똑똑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엘리야 한 사람만 있다 나도 오늘 그 만중에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 말만 듣더라도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겠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 축복을 받고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축복을 그래서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고요?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왜? 그 보배는 진주를 돼지에 줘봤자 돼지는요 막 짓밟아버리고 더러운데 짓밟아버리고 하지 진주 가치를 느끼지 못하니까요. 축복의 말도 선지자를 통해서 왔듯이 심판의 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28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는 공통된 이야기였습니다. 13절 먼저 보실래요? 13절에
읽는 말씀하고 28절에 공통된 말씀이 뭔지 찾아내 보세요. 그게 오늘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방에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큰 무리를 당신 손에 넘긴다고 하셨다. 이유가 뭐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다음 28절에 가보세요. 두 번째 2차 전쟁 쳐들어와 줄 때도 말합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차 전쟁한 위기에서도 건져준 이유, 내가 하나도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복을 주는 이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분이 어떤 문제를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에서 또 이게 하신 이유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제발 진짜 생사합을 중하시는 하나님이 신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람 군대가 군사가 많더라도, 너희가 아무리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패배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온통 이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번에 사업 성공하게 되는데, 이번 시험 꼭 합격해야 되는데, 이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요거 돼야 되는데, 요 생각만 갖고 있어요. 그건 아합의 시각이에요. 그런 시각 갖고 있으면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아합은 고기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람을 의지한다니까요. 베나닷을 의지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그 정치적인 좋은 고른 쪽에 또 다수가 어딨냐, 여기 의지한다니까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누가 하나님이냐, 진짜 신이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아람 왕처럼 엘리야처럼 산에서 응답하신 하나님, 이 평전에 힘이 없는 하나님이신가요? 교회에서만 힘이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직장에서는 힘이 없는 하나님일까요? 옛날에 광야에서는 역사였지만 이 가나안 땅에는 역사하지 못하신 하나님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스럽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러분 우상 섬겼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 계셔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를 인정하면 그곳에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신 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실패 성공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내가 부자가 되느냐 가난해지냐, 우리 온통 관심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실패도 성공도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진짜 섬겨야 될 분이 누구, 내가 누구의 말에 두렵고 떨리며 순종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패하면 어떡하나, 꼭 성공해야 될 텐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고, 성공을 통해서도요 오히려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나 성공을 통해서나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줄 아는 모든 기회로 삼으시면 어떤 일도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의 길을 가지시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아합 같은 이 복받을 만한 자기 얻는 자에게도 이런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떤 좋은 일이 있으할까 생각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채찍과 징계도 주시지만 뜻하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합 왕처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선지자 말대로 했을 때 승리했던 것, 그걸 통해서 오직 내가 섬길 분은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고 온 백성과 또 이세벨 아내에게도 말하고 자식들 온 백성들에게 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야합하고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권력 있는 자에게 조약을 맺고 했어서 오히려 그가 어리석은 길을 갔던 길을 우리는 결코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오직 성공, 실패, 부자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은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성공하고 안전한 길이라는 걸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진행 중입니다. 함께 기도하러 나오시면 좋겠고, 못 나오신 분은 영상을 통해서도 기도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부터 우리 부목사님들이 인도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하지 않고요. 또 그러니까 열심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찬양 예배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기도 주신 대로 제가 움직여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평일날 교회에 오셔서 이 좋은 성전에서 오셔서 개인적인 기도를 좀 하시고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너무나 안전한 곳이 아닙니까? 혼자 오셔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 인증샷 해가지고 보여주시고, 또 성교 말씀 드린 것 이렇게 적용한 것 글이나 또 영상으로 찍어서 좀 보내주셔서 우리 주일 낮 광고 시간에 이렇게 영상으로 나누는데 함께, 그것도 섬기는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날 아침 7시 반에 CT에서 기독교 텔레비전에 제 방송이 5분 정도 나옵니다. 신앙 예배이니까 보시고, 또 나중에 동영상 전달하셔서 전도하는 데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5월 달에 하려고 합니다. 계속 신약 성경 통독해 주시고 암송 40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